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그러니까 내가 오늘 살고 죽는 것, 내가 또 건강하고 아픈 것,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존재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이 보이는 세계는 현상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본질이기 때문에 이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란 이야기입니다. 그게 성경은 뭐죠? 영적 세계임을 우리에게 여러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늘 우리는 우리의 식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만약에 남편이 이제 회사 갔다 퇴근했습니다. 여보, 너무 배고프다. 빨리 좀 밥 좀 해줘. 그럴 때 아내가 뭐예요? 내가 배가 안 고프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밥이 많이 안 해도 조금만 해요. 왜? 나는 배가 안 고프기 때문에. 반찬도 뭐죠? 좀 작습니다. 안 만들어요. 근데 남편이 회사 퇴근해 집에 와서 여보 오늘은 뭐 좀 먹고 와가지고 배가 별로 안 고프니까 뭐 조금만 해도 되겠네 해도 아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배고프면 어떻게 돼요? 밥도 많이 하고 반찬도 뭐죠? 엄청 여러분 많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해놓는 거지 남편이 먹고 싶은 거 해주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살아보니까. 전부 다 뭡니까? 자기 식대로 생각합니다. 뭐든지. 자,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이 제비예요. 제비. 제가 제비입니다. 제비면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비잖아요. 제가 먼저 목사예요. 목사라서 사모님이 내가 집에 안 들어오면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죠? 교회에서 철학을 하든지 아니면 제가 뭐 세미나나 가거나 뭐 치유 집회 가거나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사모님이 집에 안 들어와도 제가 생각해 뭐죠? 우리 집사람은 교회에서 철야를 하거나 아니면 어디 세미나 갔다 알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비예요. 근데 만약에 와이프가 안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제비는 늘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자를 꼬셔서 바람 피는 사람이니 제가 생각할 때 와이프가 안 들어왔어. 그럼 뭐 먼저 생각합니까? 저거 바람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어도 뭐예요? 안 들어오면 뭐죠? 저거 바람났구나. 왜? 사람은 자기의 식대, 다시 말하면 자기의 과거에 자기가 한 행동이 있거든요. 그거 그대로 뭐죠? 투영해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이 사람을 재단합니다. 근데 그 생각이 아니면 내 식이 정말로 옳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내가 생각한 게 다 옳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내가 생각한 게 뭐예요? 다 옳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래서 한다고 쟤는 저래서 한다고 이 사람은 이래서 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뭐죠? 다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만 장군이 보세요. 엘리사가 여러분 어디가 싫어? 요단강에 가서 쉬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화를 바라면서 아니 자기 생각은 뭐예요?
나와가지고 손을 흔들고 막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뭘 막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저 사람이 나를 대우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문도 열어보지 아니하고 요단강가에 가서 뭐라 그래요? 7번 씻으라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니까 뭐죠? 우리 이 어디 다메섹에, 다시 말해 아람 땅, 우리 다메섹에 무슨 뭐 아르발이나 아니면 그 다른 이 강이 여기보다 더 좋지 않냐? 거기 가서 씻으면 되지. 이러면서 뭐죠? 화를 내고 분을 내고 돌아가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사람 뭐다? 자기의 식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내 식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식으로 우리를 생각하고요. 우리는 우리의 식대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탕자를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 살아계실 때 뭐예요? 유산을 달라고 나가라 그랬습니다. 우리 식대로 하면 뭐예요? 나쁜 놈이죠. 저거 오히려 뭐죠?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몽둥이로 매를 맞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뭐예요? 줘요, 안 줘요? 여기 아버지는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지칭하잖아요. 하나님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야, 기도도 잘해야 되는구나. 잘못된 기도도 뭐예요? 내 삶에 을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식으로 한다는 것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뭐 마음대로 이게 아니라 잘 새겨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탕자가 돌아와서 돈 다 쓰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내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집에 들어와 못 들어와? 못 들어오는 게 사람인데 하나님 어떻게 돼? 그 사람 뭐예요? 받아주세요, 안 받아주세요? 다시 받아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오늘 이제 그러면서 말씀을 들어갑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 앞에 이렇게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문이 어떻게 돼요? 늘 닫혀 있는 거예요. 막히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에 여러분 닫혀 있는 모든 문들이 오늘 열려지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아만 장군이요, 왕 앞에 존귀한 자였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가 나중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열왕기하 5장 9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그가 나가서 뭐죠? 싸워서 어떻게 됩니까? 아람 나라를 다른 나라 전쟁에서 어떻게 해서 승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존귀한 자고 그는 뭐예요? 이 큰 용사라고 성경이 오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은 존귀한 자고 큰 용사인데 보이지 않는 그의 내면은 뭐예요? 문둥병자이다. 나병 환자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그가 왕 앞에 존귀하게 된 것은, 그가 나라를 구한 것은, 그가 이래서 큰 용사가 된 것은 누가 그렇게 하신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5장 9절에 보니까 5장 9절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에 5장 몇 절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제 거 찾아봐야 돼요. 5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그러니까 그가 존귀한 자가 되고 나라를 구하고 큰 용사가 된 것은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 동그랗게 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사람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려면 누가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이미 예수 믿은 자잖아요. 믿은 자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사야서 43장에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뭐하게 여긴다? 존귀하게 여긴다. 할렐루야. 역대상 4장에 보니까 야베스가 기도한 거예요. 야베스가. 그 인생자 이름 뜻이 고통이에요. 고통. 환난. 이름 그래도 그 인생이 얼마나 환난했겠습니까? 그가 기도한 거 그 기도할 때 뭐예요? 참 중요한 건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다? 존귀한 자다. 여러분 존귀한 자가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해 준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였어요. 그가 뭐라고 구했습니까?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역대상 4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뭐 했다? 들으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이미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한 자다. 옆 사람 앞뒤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큰 소리로 하세요. 내 입으로 열으세요. 예. 할렐루야. 존귀한 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하나님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누가 그럼 존귀한 자냐? 예수 믿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이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흐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있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오늘은 그게 바로 여러분 뭐예요? 믿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나아만은 사람 앞에서는 존귀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께 존귀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뭐죠? 하나님 앞에서도 존귀한 자로 만드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게 가지고 있는 뭐예요? 문둥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보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거 어떻게 돼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줄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이스라엘 흙을 갖고 와서 내가 당신을 뭐다?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믿겠다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뭐죠? 존귀한 자로 변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나병이라는 게, 문둥병이라는 게 여러분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경을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문둥병이든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이 그 어떤 병이든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이 그 어떤 상황이 안 좋든 간에 상관없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뭘로 바꿔서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뭐죠? 어떻게 됩니까? 화가 변화에 뭐요?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7번 씻고 나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참 하나님을 고백해가 됩니다. 여러분 문둥병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예요? 천병이에요. 하늘이 내려준 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고칠 수가 없어요.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이 없어요. 누굽니까? 성경에 하나님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삶의 문둥병이 여러분 걸려 있습니다. 꼭 이 사람이 문둥병자가 아니죠. 다른 병도 고칠 수 없는 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둥병자도 여러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나왔는데도 예배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도 찬양에 대한 여러분 감동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에 감동이 없습니다. 아니 기도도 안 하죠. 말씀도 안 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인생이 왜 꼬이는지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도 아무럴 수 없습니다. 영적 감각이 무뎌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예배 안 드려도 뭐죠? 삶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안 읽어도 똑같아요. 기도를 안 읽어도 변하는 게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느낀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영적 감각이 어떻게 돼요? 무뎌져 가지고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스텝이 꼬여서 넘어지는 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영적 나병 환자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아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엘리사는요 문도 열어보지 아니하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아만이 분노를 했고 왜 화를 냈어요? 아니 저 엘리사가 자기가 그런 거랬지 나를 뭐예요? 뭘로 보고 내가 누군데 누구긴 누구예요? 엘리사 볼 때 문둥병 환자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이 들리질 않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런 태도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군데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불안하기 전에 보세요. 오늘 이 나아만은 지금 어디 앞에 서 있습니까?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그죠? 가라 그랬더니 간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40년을 한 이후에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그죠? 그 땅을 뭐예요? 요단강을 어떻게 됩니까?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또 요단강은 어떤 곳입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됩니까? 갑절의 영광을 받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요단강이잖아요. 요단강강.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고 그것을 건너서 갔고 나올 때도 뭐죠? 요단강을 치고 엘리사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요단강 어떤 곳입니까? 나아만이 뭐예요? 7번 목욕해서 문둥병이 나은 곳입니다. 또 요단강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제가 이거 얘기하죠. 여호수아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3장 15절, 16절, 17절 제가 안 읽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에 뭐죠?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된 건 열왕기하사 2장 7절 말씀.
8절 말씀, 11절 말씀,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 열왕기하 2장 14절 말씀. 제가 말씀하면 이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물을 치며 뭐죠? 건너갔던 겁니다. 또 나병이 나왔던 거죠.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나아만이 뭐죠? 요단강에서 그의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이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세례를 받았어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늘이 열려. 그 다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성령이 임하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돌린 것이 어디입니까? 요단강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이 열린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요단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나아만이 그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뭐예요? 오늘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예배가 바로 그건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단강이 왜 이렇게 중요한 장소가 됐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장소가 대단한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 요단강에 뭐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요단강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이 요단강에 가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을 건너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엘리야와 엘리사도 요단에 서 있으라고 얘기하셨고, 엘리사가 여기서 뭐예요? 네가 나를 끝까지 보면은 네가 원하는 것이 내게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나아만 장군에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어디로 가라?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로 어디로 나아가라? 요단강으로 나아가서 씻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요단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단강에 임한 게 중요하다. 말씀이 거기에 임한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뭐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인생에 막혔던 문이 열리려면 하나님이 말씀에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된다는 이야기.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막혔던 게 열려지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왜 막혔는지 모르냐? 내게 뭐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막혀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열려지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게 열려지는 비결인데, 목사님 똑같은 말씀 맨날 하시면 뭐하답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 말씀 모르는 자 있어요? 말씀 순종이 된다는 거 여기 들어도 귀에 뭐가 박히도록, 못이 박히도록 우리가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여기서 이 가만히는 그냥 가만히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안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뭐죠? 우리는 맨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단의 생각에 속지 마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 한번 보세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올렸습니까?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생사화복을 너 앞에 놨다. 그러니까 너희 살기 위해서 뭘 선택하라? 생명을 선택. 그 생명이 뭐냐? 30장 2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뭐다? 생명이시고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뭐하라? 거주하리라. 생명을 선택하라. 이 말은 다른 게 아니라 너는 뭐다? 하나님의 뭐야? 말씀을 뭐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우리 용어로 선택. 쉽게 얘기하면 다른 것은 우리가 늘 듣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청정하라,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이란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럼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뭐죠? 선택이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늘의 문은 이미 열어놓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성전 휘장이 다 찢어버려졌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미 여러분 길은 다 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막힌 문을 열려면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이 뭐하는 거다?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을, 닫힌 문을 여러분 열어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태어나는 건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일어나가서 공부하고 안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취직을 하고 안 하고는 내가 하는 겁니다. 결혼을 누구하고 하는 건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다 뭐예요? 선택입니다. 세상 것도 선택이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뭐예요? 선택하는 겁니다. 네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여러분 바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모두 오늘 나만도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문이 열렸고 성령이 임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 인생이 여러분 바뀐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선택 잘하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 소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작정하셨습니까? 이미 문이 열린 게 여러분 앞에 지금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열리려면. 그렇게 말하는 옆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귀가 얼마나 얇은지 듣는 것에 맨날 좌지우지 되잖아요. 여러분, 아닌 것도 계속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진짜인 줄 알아요. 계속 야 아니야 저 사람 그럴 사람 아닌데도 계속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 어느 순간 그 사람 봤어요. 근데 그런 행동을 하면 뭐예요? 아이고야 그때 누가 얘기한 게 뭐야 맞아떨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잘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주는 사람, 은혜의 말을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오늘 나만 장군은 보십시오. 옆에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막 화를 내고 분노를 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후에 이제 예배 후에 이화석 권사님이 목사님 이제 최민자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 그랬더니 최민자 집사님 허리도 아프고 등도 너무 아파가지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었어요. 권사님이 최민자 집사님 셀 리더시냐고 이러대요. 네, 그래서 내가 최 집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사님 오십시오. 그랬어요. 어디가 아프냐 그랬더니 허리, 척추 3번, 4번. 여기 뭐죠? 여기 협착증이 있습니다. 그 등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안 되고 사실 말을 안 해서 이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아 그러시냐고 여기 앉으십시오. 제가 믿음에 대해서 잠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등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15초 기도했나요? 20초 기도했나요? 일어나 보십시오. 움직입시오. 한번 움직여 보세요. 안 하는 게 보세요. 막 움직이는 거예요.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누가 있었냐면 이제 뭐 이성희 성도님 저기 앉아 있었고 뭐 다른 사람 밖에서 막 목사님 됩니다. 할렐루야. 통증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저를 와락 끌어안는 거예요. 그때 그 정승 집사님 처음부터 안 봤으면 정승 있었는데 저 웬 또 나이 드신 분이 목사님 끌어안 젊은 처자가 아니어서 다행인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옆에 증인들이 있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목사 너무 안 아픕니다. 너무 우는 거예요. 한참을. 그래서 김동 집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못하게 안 아프냐니까 좋구만요. 뭐 이런 충청도 사람이 안 아픈데 좋네요.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안 아프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죠. 한 10, 하기 있으면 하나님이죠. 그럼 오늘 이제 집사님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 허리는 다랑 괜찮은데 등이 너무 아픕니다. 등도 아프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아프냐? 화요일까지는 하나도 안 아팠대. 똑같아가지고 자기가 엄마한테도 전화하고 친구한테 전화하고 야, 안 아프다 막 그랬는데 그게 지나고 나니까 좀 아프더니 오늘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냐? 다시 와보세요. 그래서 저 손을 기도 예수 이름. 그럼 몇 초 안에서 움직여 보세요. 목사님도 안 아픕니다. 이상하네요. 기도가 받으면 우리 하나도 안 아프고 좀 지나가면 아프냐 그랬더니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집사님 하나님 치유했는데 두 가지 있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두 가지. 그러니까 치유만 해서 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역사하는 영을 쫓아내는 게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그 완벽하게 이제 그러면 내가 그것이 안 되고 치유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내가 뭐죠? 내 안에 들어온 것을 내가 어떻게든 밀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상처들이 뿌리 깊게 갖고 있는 영적 쓴뿌리가 뭐냐? 상처예요. 상처. 미움. 버림받음. 이런 것들 있죠. 부모한테 이렇게 했던 것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한테 이런 것들이 계속 와서 사단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 이 계속 사단이 쏘는 거예요. 그 우리한테 어떻게 됩니까? 계속 박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예수 이름으로 뽑아내도 상처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잖아요. 그게 계속 아픈 거예요. 치유는 됐지만 아픈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럼 이 어둠의 영들이 계속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서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걔는 뭐예요? 안 나가요. 왜 안 나갈까요? 야, 지금 내가 여기 있는데 얘가 뭐예요? 계속 나하고 있기를 원하는데 나는 못 나간다. 이게 성경의 법적인 합법적인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니까 지 마음대로 들어가지 마. 내가 어떻게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하는 거. 할렐루야. 회개하면 너와 나 사이의 죄악의 담, 이것이 어떻게 없어지기 때문에 뭐죠?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해도 어떻게 돼요? 이 기도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숨어 있다가 다시 또 뭐예요?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우리 집사님 할 것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매주 말씀 올리잖아요. 올리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읽어가지고 이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는?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셨으니 뭐하다? 감사하다. 통증이 있어도 이미 나았습니다. 현상은 있어도.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뭐죠? 그것까지도 기도받고 난 이후에 아픈 것이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누군가 이야기해 줬잖아. 목사한테 기도 한번 받아봐라. 아멘하고 왔을 때 뭐죠?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오늘 이 나아만 장군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아만 장군도 보세요. 막 성질, 나아만 장군이 왜 엘리사한테 갔습니까? 아까 보니까 이스라엘에 침공했을 때 오늘 열왕기하 5장 제가 보세요. 2절 3절 읽어드릴게요. 전에 아렌 사람이 떼를 지어서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의 아내가 그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종의 말을 뭐 했습니까? 들었습니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듣는 걸 가지고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나아만한테 얘기한 거예요. 나아만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야. 이 나아만이 그걸 듣고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아람 왕에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말이라고 여러분 다 여러분 들어요? 여러분 목사의 말도 안 듣는데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계집종이잖아요. 여종이잖아요. 누가 이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요? 의사의 말 잘 듣습니다. 병원 가보세요. 목사님 가슴이 아픈데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어요. 이게 굴러 쫙 진찰할 때 다 해요 안 해요? 다 하죠.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그 약국에 가서 약 사람은 우리 의사 선생님이 하루 3번 이거 먹으라.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몰라. 말씀을 그만큼 지키면요. 있던 것도 없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왜 여종의 말을 들었을까? 이 여종이 뭐예요? 그만큼 뭐죠? 주인의 뭘 받은 거예요? 신뢰를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위가 높으면 듣고 지위가 낮으면 안 들어요. 그 사람의 일하는 게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하는 그것이 영광스러우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 누가 가장 믿음이 좋아요? 계집종 여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나의 일상을 통해 내가 최선을 다하리라. 나를 부르사 서게 하신 것.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자리란 이야기예요. 감사와 순종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여종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내와 아람 왕 나아만 장군뿐만 아니라 어떻게 일개의 여종을 여러분 그 왕이 그 말을 듣고 가봐라 편지까지 보냅니까? 근데 여러분 누구는 안 믿어요. 다 믿는데 여러분 보세요. 다 믿는데 한 사람만 안 믿어. 이스라엘 왕만 안 믿어요. 여러분 볼까요? 열왕기하 5장 8절 말씀. 자, 보시죠. 5장 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이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하니라. 7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6절에서 이제 그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고 아람 왕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때 아람 왕이 더 이제 더 힘이 센 거죠, 그 나라가. 그랬더니 7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느냐? 이 보세요. 자기가 왕이잖아요. 하나님 믿어야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왕은 특별히 뭐죠? 이 율법책을 등사해서 자기 옆에 뭐예요? 두고 날마다 읽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말씀을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읽었는데 그 말씀을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죠. 아니, 계집종도 믿고 나만 장군의 아내도 믿고 나만도 믿고 그 소리를 듣고 아람 왕도 믿어가지고 편지까지 써가지고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화는 누가 낸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화를 냅니다. 그는 엘리사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음에도 그는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 이런 사람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잘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보세요. 제가 좀 뒤로 나겠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 보면 예수님의 하루 일과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뭐 하시더니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뭐한다?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도 회당에서 뭐하고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도 내어 쫓아들이라. 자, 예수님의 하루 일과가 뭐가 되는 거야? 처음에 새벽까지 미명 시작이 뭘로 시작했어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뭐 했어요? 전도. 또 뭐 했어요? 전도. 그 다음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전도 2번 한 거예요. 첫 번째 전도는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했잖아요. 수협에 나온 사람만 아는 거야. 2번째 전도는 여러 회당에서 전도했다. 회당은 지금 같으면 어디예요? 교회. 교회에서 뭐 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전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럼 여기 안에도 뭐예요 지금? 믿는 사람도 있고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은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시작. 네. 안 믿는 사람입니까? 여기 교회 안에서도 전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얼마나 답답. 지금도 마찬가지란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이스라엘 왕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전도하시고 또 뭐예요? 귀신을 내어줬으니라.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도 나와서도 어둠의 영이 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를 살려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뭘 듣느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우리 얘기하잖아요. 12년 전 현줄병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경 그런 거 뭐죠? 내가 소문을 듣고 한 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소경 바디모가 예수님 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 줄모니까 뭐라? 다윗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눈이 뭐죠? 띄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여력으로 지나간다는 뭘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습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주님 뭐라 그래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 인생이 문이 열리잖아요.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지금 인생이 문 열리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소문을 듣고 나왔어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나님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들의 인생에 막혔던 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나를 살리는 소리가 있고 여러분 나를 죽이는 소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다 안다는 겁니다. 누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순종이 여기서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는 이거예요. 옆 사람 보고 했어요. 너 말씀대로 해봤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해봤냐고. 해봤대 몇 번, 한 2번. 그 기분 생각나면 해보고 그냥 기분 좀 내키면 해본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해봤냐고 말이에요. 그리고 늘 지나서 뭐죠? 아유 그때 목사님 말씀 뭐 할 걸? 들을 걸. 아유 그때 그 돈을 그냥 뭐죠? 오히려 힘을 줘야 드릴 걸. 아니 지나가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그 얘기는 나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앞에 있어야 돼요. 소리를 잘 여러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아무나 형통합니까? 시편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자?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크리스찬은 여러분 맨날 나 좀 믿어주세요. 이거만큼 바보가 없습니다. 그의 삶이 믿음으로 살면 믿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막힌 문을 여는 마스터 키인 줄 믿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다음에 이어서 할 건데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오늘 이
나만 장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늘 듣던 이야기지만 여러분 자꾸 우리 막혀 있는 거. 이제 코로나 시대가 이제 끝났잖아요. 막힌 거 열어야 되잖아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도 거기에 말씀이 임하는 자는 영광이 임하는 거지. 그 장소 아무리 가봐도 여러분 장소 좋을 수 있죠. 그러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뭐예요? 끝나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말씀이 임하는 이곳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임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내가 예배에 나올지 말아야 될지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지 안 할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또 나를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말씀을 내가 듣는지 안 듣는지도 내가 들어야 되고 옆에서 뭐 계집종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아까 또 오늘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나만 장군이 돌아가라고 할 때에 그를 따라온 종이 아니 내 주인이여 나병 낫겠다는데 그보다 더한 것도 알아보면 뭘 못하겠나이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만은 듣는 귀가 있었어요. 성질은 내도 계집종이 말하니까 들었고 그 종이 말하니까 뭐예요? 들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면 뭐였더라? 그의 몸이 뭐해서 회복되어 아낌 푸육하시 되었더라. 저는 여러분 이제 코로나 지났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영도 회복되고 육도 회복되고 인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순종하고 선택하고 듣고 믿음의 동력자들을 잘 만나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면서 인생을 바꾸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